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그동안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자주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가? 참된 사랑인가? 제 마음속에는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질문 앞에 제가 자주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잘 하죠.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사랑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라고 항상 말을 했거든요. 마이크만 붙잡으면 나는 프랑스 국민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프랑스 국민들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청년들, 남의 집의 귀한 자식들을 억지로 전쟁터에 끌고 가서 러시아에서 다 얼어 죽게 만들었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항상 나는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말을 했거든. 독일의 히틀러도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워낙 말을 잘하니까 백성들이 막 히틀러를 막 영웅처럼 여길 정도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거든. 그런데 수많은 독일 사람들을 죽게 했고,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런 게 진짜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러브,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영적인 레벨이 있는 사랑, 이런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아가페 러브가 조건적이 없는, 그리고 정말 영적인 레벨의 고귀한 사랑이 이 self-centered love, 자기 중심의 사랑, 그리고 selfish love,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보다 이런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는 거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 축복 자체를 사랑하는 거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맨날 물질만 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날뛰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어요. 그건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자기 집만 도다지 가꾸고 사랑하면 집이 우상인 거예요. 집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부인을 더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푸른 초원에 나가서 골프 치는 걸 더 사랑한다면 골프가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난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다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든. 하나님은 100%의 사랑, 100% absolute love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냥 그는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100% undivided love, 이런 사랑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신명기 6절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온몸을 다 바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 사랑이란 말은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질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자꾸 변질이 된 거야. 그러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더라.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지금 사람으로부터 받는 박수갈채, 그리고 인정, 그리고 찬사, 칭찬, 공로, 상 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사랑이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였더라. 사랑의 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먼저, 그리고 돈이 먼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은 30전밖에 안 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3년간 그렇게 따라다니고 추종했다는 그 스승을 단칼에 팔아버린, 은 30일 봤자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0불도 안 되는 돈이거든. 그 조그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 한번 얻어보자고 스승까지 배반하냐라는. 그렇다면 돈이 웬수죠. 베드로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데, 영어로 말하면 짧게 Pardon me? What? Who? Excuse me? 두 번씩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저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가장 존경했다는,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분을 가리켜서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노라. I don't know the man. 이렇게 외쳤거든.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와, 정말 놀랍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고 사랑도 자꾸 변질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종종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거든요. 그런데 잠시 예수님이 안 온다라고 느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하고 광고를 해버리고는 다시 바다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찌할 걸 몰라서 나도 따라갈래 이래갖고 베드로를 6명의 제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날 밤 이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신기하게 경험도 많은 어부들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마디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Hey you guys, did you catch fish? Did you catch any fish? 하고 이제 소리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음성만 들리니까 No, we didn't get any fish.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만 더 던지지 그래갖고 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셨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다 초대를 하신 겁니다. 어색한 아침 식사를 끝내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베드로야, 그 전에는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지금은 어때? Do you love me now? How about now? 지금은 어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투토는 이것들보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것들보다, 배와 고기 잡는 그물과 그리고 고기 잡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숯불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숯불이란 거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 그러고 있었을 때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숯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딱 한 번 더 성경에 2번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 한 번 더 쓰인 단어입니다.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Peter, is your love for me greater than your love for this?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 그건 3번씩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Yes, Lord, I love you. 예수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자신 있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Really?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설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정말로 만약 if you really mean it, 진짜라면 He will ask you one more question. 항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꼭 있거든. 너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How can you prove it?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입술로만 끝난 것이 아닌 립 서비스가 아니었거든.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거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He demonstrated, He proved His own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희생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 참된 사랑은 이렇게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좀 피곤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신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름이 이렇게 느낌이 더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친밀감이 넘치는 표현이 들거든요. 피터 그러면 락,
아주 거센 이런 이름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이름이거든. 항상 연약해서 흔들리는, 그런데도 이상하게 친밀감이 있는 시몬. 그래서 시몬아, 네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만났으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있었니? 어렵지 않아? 넌 정말 나를 믿니? 넌 나를 제대로 믿기나 하니? 알기나 하니?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진짜라면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갖고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날도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What's the greatest commandment?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구약을 인용하면서, 실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만 되면 다른 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시몬아, 내가 다시 묻는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만큼의 사랑을 기대하고 이만큼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 나를 가장 사랑해라, 이거거든.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 그것이 확인이 되니까 베드로에게 3번씩 소명을 심어 넣어 주시잖아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사랑이 진실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소중한 일을 맡긴다, 소명을 준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사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대상이 바뀌고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니까 이런 맡겨준 모든 일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면 모든 거 다 할 만하거든요. 실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해. 그리고 일이 많아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해내거든.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긴 해도 억지로 하는 거니까 쉬운 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래 하고 끝까지 하고 변함없이 하거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을 아주 묵묵히 끝까지 하면서도 자랑도 안 해. 열심히 하는 거 티도 안 내. 그리고 시기하는 법도 없고 시험에 드는 법도 없고 그저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하고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문제덩어리 사람들 만나고 환자들 만나고 막 몸이 막 녹초가 될 텐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셨거든. 몸이 피곤하다고 꾀를 부리신 적도 없으셨어요. 즐겁게 일을 하시니까 시험에도 들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비난과 욕을 받았지만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셨거든. 그냥 사역을 즐기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참된 사랑은 이렇게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드렸어.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어.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사랑으로 증명해 보였거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Yes, Lord,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this.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 얼만큼이나 사랑하는데? How much do you love me? 제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니? How would you prove it?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는 사랑으로 증명해 보였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뭔가를 희생하는 거거든. 한 집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또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들은 겁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Yes, Lord.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니? How would you prove it?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일에는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말한 대로 주일에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거든. 그런데 신기한 건 1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들어온 이제 수입을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좀 줄었겠나, 줄었을까 하고 봤더니 뭐 항상 거의 비슷한 인컴이 들어왔다라는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거든. 한 장로님이 똑같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음성을 들은 겁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세상에 어떤 건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How would you prove it?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희생하면서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중에 복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서 집도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갔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다 잘 돼갖고 영적으로 다 온전히 섰다라는 간증.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거든.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사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일간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해 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우리 백은실 권사님이 이제 뭐 전 세계를 다 다니다가 이제 그분도 은퇴할 때가 돼서 딸이 또 이제 직장을 시카고로 옮기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시카고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이사를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사는 집에 한번 오셔서 며칠 좀 이렇게 쉬다 가시죠 하고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좀 바빠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우리 한인 총회가 시카고에 있어서 잘 됐다 그래요. 간 김에 연락을 드려서 야, 이렇게 유명한 분을 좀 이 교단 한인 총회에 좀 초청해서 강사로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불러서 사모님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강의를 듣게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좀 귀한 시간을 잠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띵 하고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시카고에 우리 박교화 장로라고 있거든요. 제 아내와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던 착한 장로인데 그 장로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사진이 띵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두 가정이 사도원입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이 참 넓고 좁다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 평생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평생 동안 섬겼고 또 한 장로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에도 열정이 많아갖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참 착한 장로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양쪽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쓴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도 의사들이 돼갖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I love you, I love you.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의 이 가정들이 이렇게도 문제가 많은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희생은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라와야 되거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 물질, 내 재능, 탤런트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없다면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저도 제 아내에게 그동안 정말 숱하게 많은 걸 준 것 같습니다. 45년 이상을 알았고, 그리고 40년 이상을 부부로 살았으니까 그동안 제가 아내를 위해 투자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직도 있어. 이렇게 많이 주고 생각날 때마다 또 좋은 게 보이면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적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그렇게 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셨거든. 주님의 사랑은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거예요.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도 다시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다 드리고 나서도 자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해놓고도 자신이 드린 것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할 거거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진짜 즐거워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울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 사랑하면 그런 마음, 그런 행동, 이런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 때문에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될 텐데,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거든. 너 생각지 않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수도 있어. 그래도 이거를 하겠니? 이거거든요. 19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예수님이 예언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거거든.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암시인 거예요.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띠를 띄운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팔이 묶이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 십자가에 팔이 묶이게 되고 양팔을 벌려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죽어가게 될 텐데, 그래도 이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다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이 땅을 떠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의 파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것도 헌신도 섬김도 사역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얼만큼 충성할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래?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 소명을 버리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 하나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다른 질문을 할 것도 없어. 그 사랑만 진실이라면 그냥 통과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 고백만 진짜라면 이 모든 게 가능하거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란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거든. 그런데 이 찬양을 약간 좀 가사를 바꿔서 아시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뭐 이런 마음으로
가사를 좀 약간 바꿔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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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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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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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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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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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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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이 가슴에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것이 뻥 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죄책감의 사슬도 이렇게 쫙 풀리는 것 같고 무거운 짐으로 눌린 어깨도 이렇게 확 펴지는 것 같거든. 그동안 실패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실수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게 부족했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니까 주님 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함께 이렇게 올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